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참 많습니다. 연합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한 2주 계속 보았지만은 접붙임, 이 접붙임이라는 말씀으로 이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래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양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가 양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이라도 그 양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런 것도 그 우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참 동아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활동도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의 기본은 뭡니까? 여럿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개인을 말살시키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거는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그것은 핵이라고, 그것은 인위적인 어떤 그런 융합이죠.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된다는 것. 뭐 하나가 된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어떤 인격을 다 말살시키고 그 공동체에 그냥 흡수시키고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고유하게 그것을 살려서 그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전의 것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99마리의 그 양의, 한 마리의 양의 존재를 매몰시키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99마리가 중요하다면 한 마리가 중요하다.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99마리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러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찾았을 때 그것을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접붙이는다는 것에 그러한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성찬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접붙임의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런 것이 바로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러한 하나됨은 없습니다. 다 존재를 말살시키고 어떤 단체에 넣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됨이 아니라 불교같이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면서 내가 신이 되는, 그건 처음부터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연합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고창 그쪽으로, 고창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고창의 고인돌이 여기서 있고 저기서 있고 저기서 있고,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되 각각의 인격,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되 예수와 함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계획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려나간 가지입니다.
이것을 농부가 그 가지를 주워다가 나무에 접을 붙이는데 그 농부는 아버지요, 그 나무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농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성자, 그리고 우리를 접붙이는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하려면 먼저 접붙이시는 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농부가 인자하심을 가지고 접붙이신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되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이나 항상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세드, 아가페, 철저한 거저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있지만 에메트,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것은 인자하심으로 접붙이지만 그 인자하심에는 준엄하심이 전제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접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준엄하심 가운데서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그 준엄하심이 뭐예요? 바로 포도나무가 먼저 상치기를 내야 돼요. 접을 붙이려면 떨어진 가지만 잘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잘린 가지예요. 잘린 가지는 죽었어요. 산에 가서 제가 연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우면산 가니까 나무가 쫙쫙 잘려져서 죽었어요. 저 나무는 죽었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나무가 살 길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접붙이면 살아요. 나무는 잘린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접붙이면 살아요. 그런데 접붙이려면 그 나무가 먼저 일부를 잘라내 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을 붙이려면 예수님이 잘려주시고 그 잘린데 우리 잘린 게 갖다 붙어야 돼요. 원래의 나무가 성하게 있으면서 접을 못 붙여요. 원래의 나무가 잘려나간 그래서 흔히 간을 드러내는 물간과 체간,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에 맞추어서 똘똘똘똘똘 감아가지고 접을 붙이는 겁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그저 접을 붙이는 것 같아도 그 나무가 잘리는 고통 가운데서 그 나무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예수님이 잘려주셔야지. 이게 바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실, 진리, 이것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접붙임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우리 집 가지를 내어주면서 우리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세요, 안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포도나무에 접 붙이는 것도 봤습니다. 또 호박과 토마토 접 붙이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요새는 아주 접 붙이는 것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접 붙이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없어요. 야생 과일은 없어요. 다 접 붙여서 지금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접 붙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접 붙여서. 짐승도 보면 아주 참 힘이 센 그런 짐승이 있으면 그 주인이 허락을 해야 이제 접을 붙이죠.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려면 그 포도나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라주고 그다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고 그 품종을 또 묘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어서 새로운 품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의 역사예요. 먼저 농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곳에 붙은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 농부는 아버지시라.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포도나무의 농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집에 포도나무는 성자시고, 그 성자를 잘라서 이미 잘려나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간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농부의 비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는 아버지시고, 이 포도원 지기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상의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을 잘려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들이 온갖 고초당하고 아들의 간에 우리가 접붙임 당한 것이에요. 아들의 찢겨진 살에 우리가 접붙임 당한 것이에요. 아들의 흘리신 그 피에 우리가 접붙임 당한 것이에요. 그 살은 우리의 양식이요 그 피는 우리의 음료다. 아버지가 이 일을 기뻐하셔서,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접붙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린 다 잘려나간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두면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유일한, 세상에서 죽은 것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접붙임. 다른 길은 없어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접붙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 접붙이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 닿기만 하면, 관이 연결만 되기만 하면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양분이 흐릅니다. 우리가 접붙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23절에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접붙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그 이방의 족속이죠. 메소포타미아에 그곳에 살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주신 거죠. 그 접붙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루시 이방 여인이라도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같죠. 심지어 음란했던 다말도 접붙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은 돌 갓난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돌 갓난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접붙임을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것은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흐르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인생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다 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그 말씀을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도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듯이 우리가 누구의 접붙임을 받고 있느냐.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면 어디 재벌 가문의 접붙임을 해야 되겠다.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면 어디 정치 가문의 접붙임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잘 사는 가문도 많고 세상에 명망 있는 가문도 많지만 아무리 그런 접붙임을 해도 다 그것은 멸망이에요. 저는 뭐 드라마 TV 안 보지만 간혹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대충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뜨는 거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많대요. 요새는 거의 뭐 현대판 신데렐라라고나 할까요? 간혹 신데렐라가 여자지만은 남자가 또 신데렐라가 된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집에 뭐 그냥 이런 때 그 들어가서 이제 뭐 재벌하고 뭐 그 연결이 돼서 잘 살고, 근데 결국은 또 패망하고 뭐 대체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접붙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지상에 발을 딛고 걸음마 배우고 그렇게 삽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아들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어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접붙임의 비밀, 25절에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내가 어부든 내가 세리든 내가 창기든 내가 그라사의 강인이든 내가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여인이든 12의 혈류병 환자든 38년 된 병자든 내가 이방의 수로분에게 여인이든 백부장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설 대문에 그 앞에서 일을 가는 것도 슬픈 일이죠. 야, 저 양반 가문에, 저 소설 대문에 한번 들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가문에 내가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굽게 닦이네. 아마 돈이 아쉬운 사람은 이 동네 와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기업을 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런데 얼마나 참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저런 큰 대문, 높은 담, 저런 게 부럽겠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해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 지상의 삶은 70이요 80이요, 이 지상의 삶은 다 장단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하여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을 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인생의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 바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것, 좋은 것을 다 누립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이것을 누립니다. 영적인 음료를 마십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가라지 않은 생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접붙임을 받았어. 세 번째,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혀있지 않습니다. 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가다할 수 없는데 접붙임을 하면 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양분이 내 자양분이 되고 예수님의 그 물이 내 음료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통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도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자녀로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인 접붙임, 영생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인이고 우리가 히브리인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십자가지기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구라도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그 접붙임을 받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깨어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접붙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말씀을 보았듯이 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리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특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교회 안에서 접붙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특별히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모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요새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문성명부터 해서 박태선 전도관, 거기서 나온 아류들이 우리나라 다 이단들이에요. JMS니 뭐니 다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예? 다 알고 보면 그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그 이단들의 문성명이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피가름이니 뭐니 해서 육체로 그저 피가름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교주가 시켜주면 묻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접붙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지, 무슨 니고데모와 같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겁니까? 어찌 피가름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이단들은요 거의 다 7, 80%는 이 피가름이 다 이야기해요. 피가름 피를 가른다, 피를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빼고 저 피를 넣는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육체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 비밀에 참여하는,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이 나타났고, 골로새서 2장 2절 그 비밀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좌절을 가져오거나 절망을 가져오거나 낙담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영생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벽에 참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 강의 설교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강의 설교하다 보면 그때그때 교회에 맞춰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다. 오늘 새벽에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옥중에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빌립보가 보낸 사자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죽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로 보내는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상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설교 때 이런 말씀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김원희 전도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갈수록 말이 궁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병이 약해져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근심 중에 근심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낳자마자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한 절만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여기 보면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오늘 남상수 목사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남상수 목사님께는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제가 이 말씀을 남 목사님 오늘 좀 잘 이 말씀 새기시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김원희 전도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되 어떤 경우든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돌보지 않는 그 신앙인의 믿음을 지키라. 그저 제가 무슨 위로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금도 저는 믿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가 하나님 때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가 나오기만 하지 마시고 암덩어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암덩어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송지동 교회라는 데 갔었습니다. 120년 된 교회입니다. 옛날에 기역자 교회가 있었고 그 기역자 교회가 두 번 이제 허물어져서 하도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갔던 금산교회가 20분 거리입니다. 그 기역자 교회, 거기 송지동 교회, 김제에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목양실, 보통 우리가 당회장실이라고도 하죠. 목사님 계시는 실, 거기가 옛날에 교회터인데 거기에 옛날에 조그만하게 그 75세 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은퇴 장로님을 만났는데 김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조금 퉁퉁하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참 후덕하시고 좋았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기억이 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때 가셨거든요. 1962년에 가셨는데 새벽 때 눈이 와가지고 그게 언덕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송지동 교회. 눈이 와서 쌓이면 비를 들고 성도 집 앞에까지 다 쓸었대요. 그걸.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12초 만에 달렸어요. 100m를.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 성도도 집 앞에까지 다 쓸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해서 새벽 예배가 150명 중에 100명이 그 새벽 예배를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송지동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하신 한 분 말씀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도 죽게 되었는데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마당에 자리를 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셨대요. 기도하는 중에 언제나 한지도 모르는데 낫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서 그 송지동 교회가 4,500평이에요. 저는 송지동 교회라는데 김제 최초의 교회라는 걸 제가 이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저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목양실에서 우리 교회 사모가 났어요. 그 목양실에서 태어났어요. 그 송지동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접붙임을 받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흐르지 않는 특별한 관이 우리에게는 흐르기 때문에 세상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양분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수분을 주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의사가 안 된다 할 때, 12의 혈루병 환자는 의사가 안 된다 할 때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간혹은 나사로와 같이 빨리 오라고 마르다가 불렀지만 볼일 다 보시고 12의 혈루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아이고 이제 왜 오십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살려주셨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은 다 접붙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보호하시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년 4년 새벽에 문을 열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아직까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준비된 종을 하나님 건강하게 들어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부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법,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붙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때 기도하고 김은진 전도사님도 끝까지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오늘 말씀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은 죽기에 이르렀어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요 우리 전도사님도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죽음을 피하듯이 그저 힘들어 숨바꼭질하듯이 뭔가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김은희 전도사님이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부요함이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지입니다. 잘린 가지입니다. 다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잘라서 우리를 지체로 팔다리로 붙여주셔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다시금 소생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마시고 먹게 하시며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은밀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새벽의 말씀과 같이 그가 죽기에 이르렀으나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금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지금 이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때 손을 들어 안수하시고 지금 이때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서 더러운 거 다 빼내 주시고 하나님 앞덩어리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폐와 간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버지여 호흡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를 보내서 호흡을 돕고 천사를 보내서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가정 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